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느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대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난리의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놔두고 가는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을 박차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맞는 성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은 별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의 줄기는 어디로 갑니까? 다 예수님으로 갑니다.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다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방법,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선민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권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하죠. 바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행사입니다.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져야 됩니다.
특권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표 한 표 내가 특권을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특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특권보다도 한 단계 위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무시한다면 이게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특권을 가지고 세상의 특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스림에,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림에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꼭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주신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그 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의 뜻과는 다른 것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민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이 나는 선민이다라고 자기 특권을 내세우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게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오늘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을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뜻하는데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갖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다. 그 특권으로 세상 가운데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특권을 행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다스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선민의 특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겸손을 요구하고 계세요. 겸손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요, 알기는 굴뚝같이 다 알았어요. 그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기는 다 알았다는 거야. 굴뚝같이 알았다는 건요, 굴뚝 구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린 구멍으로 다 들어갔고 알기는 다 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굴뚝같이 알았다고 그래. 이게 고전적인 유머인데 하나도 웃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나하고는 거리고 그렇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고, 아니,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율법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우리는 대화 중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막 입을 벌려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랑할 줄 알고 칭찬하고 올려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바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아멘. 근데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정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죄는 뭐예요? 심판한 거라고 했죠. 예,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으로 보면은요, 이들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건 다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내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몰라요. 그렇죠? 그때가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알고 나면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그걸 알지 않으면은요, 우습게 생각이 돼요. 별것도 아니네 뭐. 우리 인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갈 적에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나의 신앙이 자라요.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인간적인 신앙의 전승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입술로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머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신앙은 빵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누구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요 기가 막힌 신앙생활의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우리의 믿음은요, 늘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변질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늘 변질됩니다. 자기가 막 갈급할 적에는요,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자기가 갈급함이 없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만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한 번 주신 믿음을 걷어가진 않으세요. 걷어가진 않지만은요, 그 믿음을만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저 식물들도 보게 되면은요, 이 물을 안 줘보세요. 얘들 물을 안 주면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시들어버려요.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셔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 부활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신 믿음을 너는 어찌하여 다 까먹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준 믿음,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겠던 그 모든 것 다 이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21절로 24절까지를 보면은요, 율법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스린다, 이 뜻은 뭐예요? 가르치고 자신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을 율법을 거스리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슬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스리는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율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전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거스리는 죄예요. 이런 율법을 거스리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선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기네들은 늘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맘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적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번드름한데 속은 해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지금은 화장도 하고 오지만 옛날에는 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체를 매장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기에 이게 물론 썩겠지만은요 그것을 썩을 때 구더기라든가 이런 걸 못 들어가기 위해서요 해를 뿌렸어요. 해를 뿌려가지고 구더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 구더기를 그러니까 이게 해 뿌리지 않으면은요 구더기가요 나중에 가면 엄청 제가 봤어요 직접. 난 별것도 다 봐. 근데 해를 칠하면은요 절대 구더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구더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를 칠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썩었다는 거야. 속에는 구덩이가 구두구르구르 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가증하다는 거야. 가증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증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겉으로 은혜스럽다면 속도 은혜스러워야 돼. 아멘. 속은 은혜스러운데 겉은 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조금 50점은 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제가 속은 탄탄한데 겉은 조금 내가 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도. 그러나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다. 이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증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은요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오늘 뭔 얘기냐면요 가르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를 쫙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물어봅니다. 네,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라고 다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솔직하게 대답하면은요, 맞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나요. 그렇지만은요, 나에게 뭐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책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잘못했을 적에는요,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적에요, 매도 덜 맞아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서도요, 잘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는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많이 맞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많이 알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요, 다 칭찬 듣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막 정죄하기 위해서, 너의 잘못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칭찬 듣게 하기 위해서. 칭찬 드려야 돼요. 신앙인들은 칭찬을 많이 드려야 돼요. 부모에게도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요, 부모에게 칭찬 들은 거에 몇 배?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에게 칭찬 듣듯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이구, 공부도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요,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렇죠? 예. 너는 할 수가 있어. 너는 자신감을 가져. 막 이렇게 하면요, 엔돌핀이 돌아요. 그렇죠?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을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듣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칭찬을 듣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 그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줬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줬다면 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돼.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렇죠? 사장이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줘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장에게 막 충성스럽게 일해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많이 못 줘,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한 것보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삶의 모습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욕을 참 많이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욕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요,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적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에게도요 당당해지고요, 하나님 앞에도 거룩한 백성으로 칭찬 듣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알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선한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선한 일에 앞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너희들보다도 더 선하고 더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다가 바로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전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이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며 살아야 돼요. 자유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웃음이 있어요. 자유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어요? 자유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는 어딘가 모르게 기뻐하며 살았다고 손치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얼굴에 보면은요, 근심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보여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유롭게 살려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고백이 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져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요, 성경에는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몇 가지를 제가 할게요.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을 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야. 기도에 불을 끄지 말아야 돼.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예언도 멸시치 말라.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옛날에는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아닐 거야. 아이고, 그게 뭐야? 멸시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듣지 않을 때, 멸시라는 뜻이요,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그 구약시대 구약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취하고 온다는 건요, 간직하고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간직하고 붙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버린다는 것은요, 멀리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악하고는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속에서 살아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돼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그렇죠. 백로야, 백로야, 까마귀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백로가 까마귀 속에 들어가면요, 까맣게 돼요. 저번에 TV를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둘기가 있는데요, 비둘기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의 비둘기는 이 유전학적으로 보면은요, 몇억 마리,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색깔이 그 색깔이래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핑크색이에요. 알고 보니까는요, 염색된 거야. 핑크색 있는데 염색된 거야, 이게. 근데 이쁘더라고요. 하얀색이 핑크색으로 염색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악한 곳에 가면은요, 악한 것이 묻어요. 악한 것이 묻어요, 자꾸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좋은 것이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악을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멀리하라는 거야. 악한 생각도 멀리하고 악한 행동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역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쉬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앞으로 돌려서 반대로 보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칭찬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자유하며 살아야 돼요. 자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것을 버려야 돼요. 자, 이것을 바꿔서 이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뭐가 또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잘 안 되나?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이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5절로 26절을 보면요. 할례를 받아 선민이 되었으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율법으로 선민이 된 너희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육신의 선을 행함으로 너를 조롱하는 정죄함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너희들이 율법이 의롭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알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보다도 선하고 너희들보다도 도덕적으로다가 깨끗한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게 된다. 너희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게 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요 악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막대기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대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아픔을 당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너는 율법적인 사람으로 빠져서 율법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난 아까 그냥 거스린다고만 얘기했는데요. 성경은 멸망한다까지 얘기해요. 멸망한다. 네.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절대 멸망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멸망이라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네. 멸망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의 얼굴, 그렇죠? 자기의 얼굴이 예수 믿는 자의 이미지가 돼야 돼. 내 얼굴이 예수 믿는 자의 이미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얼굴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부처 닮았네. 그러면 이건 빵점짜리야. 그렇죠? 저 사람은 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예수님 닮았네. 얼굴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보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고 막 불교 믿는 절에 가는 사람들 보면요 부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죠? 안 그래요? 부처를 잘 믿기 때문에 부처를 닮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야.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부처가 떠올라. 이러면 이건 빵점이야. 우리는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면요, 정치인답게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예, 사장이면 사장다워야 돼요. 종업원이면 종업원다워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다워야죠. 그치요? 예, 간호사가 말이야, 병원에 다니면서 맨날 한방병원에 가고 찜질이나 하고 이러면은요, 간호사 같지가 않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참 저는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다리를 뼈가지고 저래가지고 내가 한의원에 가갖고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안 가요. 쟤 확실하게 그걸 교육을 받은가 봐요. 양방으로 해야지 무슨 한의원 가서 피를 빼고 뭐 이런다고 막 그게 낫냐고 막 쟤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 기부스 했을 적에도 아빠는 막 그거 갖고 막 하냐 병원 가야지 막 이러더니만 지도 안 가네. 쟤 믿음이 있어. 간호사로서 확실해. 축복합니다.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이미지가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직업에 따라 옷을 입는 것도 달라요. 옷 입는 거 다릅니다. 간호사는요, 간호사다운 옷을 입어요. 간호사들은요, 그 옷 입는 것도 일반적인 옷도요, 비슷해요.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도요, 옷 입는 거 보면은요, 그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렇죠?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들은요, 백수들하고 똑같아요, 또. 네, 그렇죠. 그리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직장에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은 판매원으로서요, 옷이 비슷하게 입어요. 그리고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비슷하고요. 목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어딜 가나 넥타이 매고 깔끔한 정장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미지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미지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분에 맞추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맞추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니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요, 막 미니스커트에 그냥 머리는 그냥 막 해갖고 막 얼굴을 막 빨개 해갖고 막 꼭 입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바르고 막 이래갖고 나와보세요. 그거는요, 교회 나오는 성도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올 적에는 보면은요, 막 까불고 다니다가도 교회 나올 적에는, 교회 갈 적에는 정장 입고 이러고 나가야 돼. 그래갖고 또 이쁘게 하고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겉모습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의 내면적인 그것이 보여졌을 때 어떤 사람이야?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만약에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제 그랬어, 우리 아내한테. 오늘 정선자 집사님하고, 정선자 집사님이 좀 쉬고 있는데 우리 그냥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하려고 그랬어. 근데 왜 오늘 안 했느냐? 오늘은 바로 성금요일이야. 성금요일인데 이런 날, 다른 날도 아니고 이런 날 식당 가서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이러면은 이게 참 이미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 내일 먹기로 했어. 내일 먹읍시다. 왜 고개를 안 끄덕거릴까? 내가 사드릴게. 내가 사드리려고 내가 마음 먹었어. 여기 보니까 횟집에 점심 특선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10,000원 받더라고요. 1인당에 10,000원인데 회도 나오고 와 막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가면은 또 대구 볼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대구 볼찜 그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그 볼찜집에 갔더니 볼찜 큰 거 갖고 한 사람에다가 또 막 회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10,000원이야 거기도. 한번 뭐 드실란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나니까 엊그제 먹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이제 인터넷 설교를 하려고 나한테 와서 배워가느라고 나한테 이제 점심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 생각나잖아. 그래서 같이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지. 나중에 우리 요한이도 같이 가서 먹자. 대답을 안 넣은 거 보니까 너는 엄마하고 가서 먹어.
아무튼요, 우리는요, 자기의 이미지를 그 상황에 와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이미지, 믿음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다가 신앙인의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28절로 2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자기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요, 인정받을 수 있고 맨날 욕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요, 의롭게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면적인 유대인이 됐을 때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이 쫙 지나가고 있어요. 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왔는데요, 용모가 너무너무 수려해요. 하나님, 기름 부을까요? 막 그래요. 하나님, 기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압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빛이 광채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보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정말 아주 소중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뭘 보느냐?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순종함, 내 속에 있는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악을 멀리해버리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면은요, 내 안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 이미지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다가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면적인 바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내 이면적인 이 유대인의 이미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걸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다른 신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멀리해버리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지는요, 헛되이 보여지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삶은요, 정말 헛되이 보여지는 그런 표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헛되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죠? 특권에는요, 언제나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특권을 받은 저희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특권을 받은 자는요, 언제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절대로 구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지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은 것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칭찬 듣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칭찬받은 모습이 나와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맞습니까? 네.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는 아멘도 못해요. 네. 겉으로만 아멘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하신대요. 예, 이런 칭찬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악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도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오늘 설교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곧 나에게 한 말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잘하는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은 멀리 떠났습니다. 선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악은 떠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셨습니다. 악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령만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게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두셨던 부동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게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정일생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십자가상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이미지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고통, 그 모진 고통, 그 모든 희롱을 다 받으셨는데 나는 과연 그 무거운 것을 다 가슴에 품고 나의 이미지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이미지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이제는 악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할례받은 자로서,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악을 끊어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들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칭찬 듣는 크리스찬, 칭찬 듣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미지를 아버지 절대로 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을 우리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 이면적인 유대인,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불과 피를 다 흘리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날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의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아버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덜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달리는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망 이루소서.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난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니 아멘. 순교자의 도를 받아 나의 배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의 고통,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지금 이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두 손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너는 어찌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다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다 내려놓고 그 고통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당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너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너의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도 나는 원하고 있다. 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라. 너의 앞길을 다 내가 열어놨다. 내가 너의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줬다. 너는 이제 나를 따르기만 한다. 된다. 내 손을 붙들고 내 손을 잡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해서, 믿음이 나약해서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이고 오직 예수님을 보라니 우리가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신령이 강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복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나름의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를 멸망시켜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멸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창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망시켜달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스를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나라만 끝나면 안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지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축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부르부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나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언제나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